여러분 이 민수기의 중앙에 가장 가운데 이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땅은 단순히 그냥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곳이 땅이죠, 땅. 이 땅인데 이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한 그 가장 막판에 와 있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민수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중앙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민수기의 정탐꾼의 이 이야기가요 13장에서 14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45절이나 되는 한 장에 45절, 그러니까 13장, 14장에서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저는요 한번 이 정탐꾼 이야기의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같은 현실, 다른 해석.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괜찮나요? 같은 현실, 다른 해석.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판단과 해석은 굉장히 정확했어요. 그렇죠? 객관적이었거든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판단과 그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그 현실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해석이 굉장히 정확하지만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 해석은 너무나 잘못된 해석 아니겠어요? 완전히 틀린 해석이죠. 그들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망각한 거예요. 13장 2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3장 2절. 13장 2절 말씀이에요. 목요일 본문인데요.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여기까지만요. 정탐하게 하되 내가 사람을 보내어 누가요? 내가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망각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 지난주 목요일 본문에서 굉장히 제 가슴에 와닿았던 이야기인데요.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16절. 13장 16절. 13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을 정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을 강조하셨고요. 맨 마지막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시면서 이것을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것을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정탐하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마지막 그 12명의 이름을 다 일일이 나열하잖아요. 이름을 부르는데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 이름을 불러요. 여호수아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호세아라는 말은 그 큐티 옆에도 나와 있지만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가 구원하신다. 근데 그가 구원하신다는 이 호세아의 이름을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부르면서 그가 구원하실 것인데 그가 어떤 분인지를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바꿔요? 여호수라고 바꾸는 거죠. 호세아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모세가요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그가라는 표현을요 여호와라는 표현으로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죠. 그럼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주인이 돼요.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이죠. 이 말씀과 이 약속을 망각한 현실에 대한 대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잖아요. 같은 현실이지만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해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이야기예요. 거기에 사는 백성들을, 거기에 사는 거류민들을, 거기에 사는 어마어마하게 등치가 크고 능력 있어 보이는 힘이 강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너희가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땅을 차지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막막하고 거대하고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소관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일들이에요.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너에게,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망각하면 이 말씀을 망각하는 거죠. 그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땅에는 초점이 안 맞춰져 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서 이것을 새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약속이 현실을 압도하죠. 여러분, 말씀이 현실을 압도해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의 현실을 압도해요. 그래서 말씀이 현실을 해석하게 해야 되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을 판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한 현실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해석하는, 말씀이 좌우하는 현실을 사는 자들인 거예요. 말씀이 현실을 압도하며 말씀만이 해석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느냐, 결국엔 현실에 반응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굉장히 우리의 삶을요 너무 다르게 만들어요. 현실에 반응하느냐, 말씀에 반응하느냐. 이 현실에 반응한 자들의 결론이 36절 38절 아니겠어요, 여러분? 36절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38절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여러분, 현실에 대한 악평, 원망, 반역, 이 반역을요 어제 본문에 간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반역이라는 원뜻은 간음이에요. 간음, 영적인 간음. 이 간음은 부부관계에서 형성되는 죄악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죄악인데, 저는 그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공동체를 만드실 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세상 공동체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형제와 자매의 관계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부부의 공동체를 이 세상에 처음 공동체로 만드시고 이 세상의 출발을 공동체로 시작하게 하시거든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형제의 관계도 아니고요, 가족과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아니고요, 부부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시거든요. 이 땅의 첫 공동체를, 부부라는 공동체,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출발하게 하시죠.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요. 부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부부의 관계가요.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자식과의 관계는요. 나와 아내와의 관계가 좌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이 부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부부 관계가요. 아이들에게 너무 물론 잘해줘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서 우리가 해야 되죠. 이것을 벗어나면 문제가 돼요. 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시냐면 아내와 남편에게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그뿐만 아니라 이 부부의 관계로 공동체를 시작하시는 이것을 보면은요. 부부를 통해서 서로에게만 집중하게 하시죠. 서로에게 집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상기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내는 남편을 아내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여러분 단순히 원망이 불평이요. 그냥 단순히 하소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반역.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내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 불평이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펼쳐지는 것들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꿈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가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불평은 얼마든지 원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원망은요 반역인 거예요. 반역.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반응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저도 그래요.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감사의 눈으로 보는 건 정말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해요. 그런데 그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간음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재앙으로 죽었어요. 이 죽음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아주 얄팍한 의미의 죽음이 아니죠. 피폐함 아닙니까? 피폐함? 절망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현실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반응해서 말씀이 현실을 압도하도록 하는 그 반응은 결국 어떻게 되죠? 생존하는 거죠. 여러분 생존은 단순히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살고 내가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느냐. 나를 통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펼쳐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죽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사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았다는 것은요. 생존했다는 것은 그들이 살았다는 그 얄팍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계속 전진하고 있고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승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늘 말씀을 거울로 비추고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늘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지만 말씀이 늘 렌즈가 돼야 돼요. 제가 여기 빨간색 칠하면 빨갛게 보이는 거죠. 검은색으로 칠하면 세상은 거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렌즈를 끼고요. 말씀의 렌즈를 끼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은 얼마나 자주 변해요. 얼마나 자주 바뀌어요. 예측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잖아요.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세월을 초월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초월해서 변함없는 말씀, 유일한 우리 삶의 대답이 되는 말씀, 유일하게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조명해 주시고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 주시는 유일한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은요, 현실에 대한 반응, 결국 현실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줘요. 우리의 감정.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현실에 대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 앞에 서면 그 반응이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게 만들죠. 기쁘게 만들죠. 여러분 39절에서 4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에서 40절 이스라엘의 반응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40절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절을 보면요, 후회하는 것 같아요. 후회라는 감정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실수했구나. 큰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감정이 후회의 감정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슬퍼했잖아요. 크게 슬퍼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죠?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후회와 이들의 회개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4장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올라가지 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여러분 그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슬퍼하면서 후회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은요 말씀과 반대로 지금 다시 행동하고 있죠. 말씀의 반응이 아니에요. 감정에 대한 반응이죠. 현실에 대한 반응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감정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감정은 굉장히 좋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감정은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죠.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감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감정.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 또한 말씀을 망각해서 우리의 감정이 표출되거나 표현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말씀 앞에서 검증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 우리의 후회, 우리의 슬픔, 우리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면서 회개해요. 그런데 돌아서면요 똑같아요.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거나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때 그 감정이 영원해서 우리를 막 이끌어갈 것 같은데요. 변덕에 줄 것 듯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이 감정이 금방 바뀌는지 몰라요. 우리의 감정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얼마나 감정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베드로 보세요. 내가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하지만 여러분 자주 변하는 거예요. 또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엔 말씀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죠. 모세의 진단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1절에서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여러분, 그 칼이 강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죠.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전술이 부족하고 전략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가? 함께 계시는가? 그러지 않는가? 그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절망 중에 가장 큰 절망이죠. 결핍 중에 가장 큰 결핍이죠. 모든 것을 가졌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꽃피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떠한 결핍 중에도 만족을 경험할 수 있고 부유를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감정에 반응한 그들 또한 어떻게 돼요? 44절 45절 44절 4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4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반드시 너희들은 질 것이다, 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정에 이끌리기 때문에요.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서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삶은 결국엔 감정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현실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라는 말, 이 말은 얼마나 함정이에요. 이게요, 얼마나 큰 덫이에요. 이걸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의지적으로. 이거는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뭐예요? 반역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불신앙이 최고조에 달아 있는 순간 아니겠어요? 그래도 아직 내가 죽지 못해서, 아직 내 마음이 죽지 못하고, 아직 내 생각이 죽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다른 거 말고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13장 14장의 이 말씀, 가나안 땅 정탐하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현실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요, 너무나 두려운 현실이에요. 너무나 막막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 반응할 것인가? 말씀에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평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재앙으로 죽음을 당하고 슬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지만, 슬퍼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그래도 자신들 뜻대로 하는 감정과 자신의 의지에 대한 반응, 그것에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반항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감정에 반항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죠. 반응.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말씀을 역전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야 돼요. 역전시켜야 돼요. 역전의 상황이 돼야 돼요. 현실과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반항하면서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씀과 약속에 이끌려서 그 말씀이 나를 세워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오랜 시간 13장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현실이지만
너무나 다른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판단과 해석은 하나님 너무나 정확합니다. 너무나 객관적입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말씀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판단과 해석은 너무나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약속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현실은 계속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게 하고 원망을 말하게 하고 한숨을 쉬게 만들지만, 하나님, 그 현실에 반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현실에 반항하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엔 말씀이 이기고 말씀이 현실을 압도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